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 두 구절, 이 두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다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리가 된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또 막혀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신 분, 연결을 지어 주신 분이시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를 친히 자처하셨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중보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다리가 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바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실질적인 어떤 성도가 아프거나 어떤 성도의 문제가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 중보 기도가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겨워하고 아파할 때에 옆에서 기도로 돕는 것이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를 보호하게 되는 이 중보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당신을 위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격려가 돼요. 내가 힘겨워할 때에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낙심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럴 수 없어.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문제나 혹은 어떤 영적인 상황을 좀 살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누군가를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상황을 다 엿듣지는 못한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 그런데 쌍몽교회 성도들 전체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그보다는 기도할 때에 떠올려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아무개 성도의 이름이, 얼굴이 떠올려질 때에 그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대개는 어떤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에 그러한 성도들이 빨리빨리 더 떠올려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성도들의 상황을 잘 모른다라면 그저 두루뭉술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 그 성도가 아프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디가 편찮으시고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있고, 이것들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황, 그 사람의 상황이나 어떤 상태들을 좀 깊이 있게 알면, 자세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징보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 할 때에 그저 단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혹은 질병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그 영혼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저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나니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항상. 그 말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놓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서아시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성도들 한 사람 기억나는 대로 교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한 1, 2분 기도하다 보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보 기도자가 돼 보십시오.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멀리 보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자식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하는 성도들이 한둘입니까?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분명히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수 있는 통로,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죠. 이제 바울이 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뜻하셔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미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였고,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로 부르셨기에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냥 힘겨운 삶을 분투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라, 이렇게 중보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을 행하려는 열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을 행하려고 열심을 품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똑같다라면 이것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저 육신에 속한 삶, 세상에 속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죠. 새로워진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새롭게 태어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함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전처럼 방종하거나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변화된 삶,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처럼 선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한순간 막 개벽천지,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인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밟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좀 달라진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들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함을 추구하고 선의 열심을 낼 때에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선함의 열심을 품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바울의 중보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 있게 이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믿음의 굳게 선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그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을 좇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다시금 힘을 내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믿음 안에 설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 중요한 것은 성도가 어떤 행위, 어떤 공로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좋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또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중보 기도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중보 기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 삶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 주 뜻 안에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라는 나는 중보기도자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또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중보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려지게 하는 영혼들, 뭐 자녀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또 나라가 되었든 열방이 되었든 어느 목회자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이 시간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선단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그